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고난 당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일이 있었기는 있었어요. 부활하신 것을 안 믿었을 때 했는데, 그랬는데 거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잘못했는데 회개해야 되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얘기는 그들의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들의 잘못을 예수님이 친히 가져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져가셔서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잘못이든 사도들의 잘못이든 제자들의 잘못이든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를 어떻게 해요?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 그 회개의 메시지보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나심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 예? 그것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아서 누가 왔는데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제대로 못 만나요. 그건 뭐냐면 구약에 있는 율법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이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1장은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절에 보면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장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죽음의 현장, 고난의 현장과 고난의 현장, 죽음의 현장, 부활의 현장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할 때 어디로부터 신앙 고백이 사실 이루어져야 그래 되느냐면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문제를 믿음으로써 해석해내고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얘기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어디로 갈 필요가 있겠어요? 어디로 간다 그러면은요, 그것은 사명을 위해서 가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도망가는 것처럼 가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의 승리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으로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다른 데 간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누가 실패했느냐면 예수님은 승리했지만 제자들은 실패했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있으므로 성령이 그곳에서 임재하고요, 그 예루살렘에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방언을 하는 것들로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각국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가면서 이들이 또 무엇을 이제 나중에 되는 연결이 되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질 때 막 유럽에 이렇게 다 전해지잖아요. 전해질 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 그들이 복음을 그곳에 가서 생활할 때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계기도 되겠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요, 그곳에 있고 성령이 임하게 되자 누구를 바르게 깨달아 아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순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알아요. 부활하신 것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거하고는 달라요.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로 말하면 생명이 불어 넣어진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다,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이에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그런데도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생명력 있게 그들의 삶을 막 주관하지는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이렇게 어떤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로 바뀌려면 주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이 어떤 때 임했어요? 그들이 같이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이 어디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어요. 마가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떠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기도라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강조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이 때로는 기도만 강조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소망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만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기도할 때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 바른 기도가 이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영이 임했다고요. 그 이제 2장에 나오잖아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보세요.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이 온 집에 가득했고요.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각 사람에 임했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처음에 했던 방언하고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방언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처음 했던 방언은 각 나라 언어로 말해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영과 영으로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교제하는 기도적인 차원으로서의 방언이 되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은 반드시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 뭐를 하라고 얘기해요? 통역을 하라고 얘기해요. 통역.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알아듣잖아요. 방언이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그 마가 다락방에 임했었던 이 성령과 같은 성령의 역사 방언은요, 이때가 거의 성경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취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각 국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방언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방언에 얘기하는데 방언의 은사를요, 조심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방언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반드시 뭐 하라고 해요? 통역하라고 하고요. 만약에 통역이 안 되면 그 방언은 어떻게 해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영적인 교제는 이렇게 좋은 것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험 들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대중이 있었을 때는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방언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어요. 성령의 이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시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어때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란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리고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러면 각 언어로, 우리가 다 각 언어로, 그럼 여기에 기록된 지방의 모든 언어들이 그 제자들에게서 다 어떻게 해요? 나왔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어떻게 알고 각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왔는데 그 온 사람들 지역에 있는 언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일을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이런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도 빠지고 하나님도 빠진 상태에서 일어난다. 그럼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각 나라 언어로 말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분명히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매개체로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그 기적이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일어난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데에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삶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해결해 주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고기 못 잡았던 밤새 고기 못 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고기 잡게 하고 배고픈 그들에게 뭐예요? 아침밥을 주셨어요. 그런 일도 예수님은 하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를 하셔요? 어린 양을 맡기시잖아요. 그들의 손에. 그 사명. 다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 방언으로 말하는데 이 방언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특별히 기도를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들을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의 성취로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성경의 어떤 일들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서 이 일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일, 예수님도 이제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를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성경에 이러이러한 약속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걸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적으로 죄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깨달아 알고 믿는 것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어떡할까요? 분명히 이거 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는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아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알면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재림할 때 우리의 변화되는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지키시는 것도, 승리케 하시는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깨달은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으면 가장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3장에 가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이걸 안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지금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믿잖아요.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얼마나 놀랬으면 놀랍게 여기며 놀랍더라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했겠어요. 그러면 이 걷게 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된 일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이 사람이 한 번도 걷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것 같은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나도 안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제자들을 뭐 했어요? 놀랬어요. 예수님이 그거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놀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기들 손에 의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도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닌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죽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놓치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그 일이 그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서 만나온 메추라기를 먹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어요. 반석에서의 샘물을 먹었어요.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근데 그들은 뭘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고 안 믿었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도 십자가에서 부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못 만나면 우리도 똑같아요. 기적을 봤는데 그 기적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자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한 것을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겨요. 모르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안진뱅이가 자기들 손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하나도 안 놀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할 때 일어나 걸을 것을 확실히 안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나가느냐면 이렇게 나아가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확실하게 회개하고 알게 되면 예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알게 되고 그 은혜들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참 언어 사용이 너무 힘들어져서, 언어 사용이, 요즘에 안진뱅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못 쓴다고 해야 되나, 쓰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써야 돼요? 지체장애 뭐 이래 써야죠. 예? 요즘에는 고유 명사가 다 사라져 버려요. 맹인이라는 말도 안 써요. 뭐예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해요. 자, 10절을 한번, 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야. 우리들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 일이 이루어져도 어떻게 해요?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예수님이 들어주셨지만 먼저 이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정작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뭐 야고보는 죽기도 하고요. 베드로 옥에 갇히고요. 그리고 뭐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사도위에는 다 뿔뿔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것이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나, 그들의 손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들은 일어나. 그런데 그들은 핍박을 받아. 그런데 받는데 그 핍박에 굴하지 않아.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놀라운 일은 일어나.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 그런데 내 삶은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삶은 어려워지는데 더욱 분명해지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서 증언되는 일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들은, 이건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요. 그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안 사람의 삶의 고백이에요, 그게.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이제 설교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될 수 있다면 고난 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은 어려워진다. 그럼 그 어려워진 거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런 원망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다니, 그런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니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성령 안에서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요,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그 내면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의 왕이 됐을 때 그 왕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걸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할 때 그 하겠다고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에게 어떠한 자리가 하나 보장되고 어떤 유익이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그건 실패한다고요.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칩과 같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허물어졌잖아요. 계집종들 앞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육신적인 것들을 채워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건 무너진다니까요. 그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고난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셔서 나를 그 귀한 자리에 놓으셨다. 그것을 알고 내가 고난을 겪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은 죽을지언정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죽을지언정이 예수님이 세상적으로는 왕으로 오실 것을 전제로 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면 나한테 육신적인 어떠한 복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거나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런 거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은 금방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육신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집처럼 창수가 와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이 그 시험에 들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육신적인 왕이 되시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도 내가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왕이 되는 일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신앙을 세워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것처럼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믿음으로요 예수님 위에 나 자신을 세워야 돼. 전 정말 그래요. 그 사람은 신앙이 그렇게 깊은 것처럼 안 보여도요, 그런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적으로요, 우리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시험 들 일을 안 하려고 하지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렇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길은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답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얻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육신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넘어져요. 그냥 허물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막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각 사람 믿음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시험 들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시험 들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시험 들고, 목사는 성도한테 시험 들고 성도는 목사한테 시험 들고 사모한테 시험 들고 장로한테 시험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잡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